세 개의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세 분 하나님이 같은 본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one substance, 같은 본질로 계시는 세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잘 대답해야 돼. 세 분 하나님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너희들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어떻게 구분이 돼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하나님 여기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성자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여기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되게 어려워졌어요. 한 분이라며. 예수님 여기 있고 예수님 여기 있고 성부 하나님 여기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뒤에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분이라며. 왜 따로따로 계셔요? 따로따로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 분의 인격체이시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것이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셨어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다중인격이야? 다른 분이에요, 그죠? 다른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죠? 세 분 하나님은 분명히 따로따로 계시는 분이에요. 한 몸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본질상 하나이기 때문에, 영광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예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세요? 신비예요. 그게 신앙의 신비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 분 하나님이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지.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로 등장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중심이 되셨어요. 성자 하나님도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에 함께 하셨지만 창조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너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구셨을까? 성부 하나님이셨어요. 누구든지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내게 바쳐라, 말씀하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셨어요. 구약시대 전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도 등장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조금밖에 등장하지 않고 주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머지않은 장래에 성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한 아들이, 한 아기가 땅에 태어날 텐데 그는 정사를 메었고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는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예수님 성자의 오심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이후에 예수님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을 열심히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누굴 기다렸어요? 저를 기다린 건 아니에요, 그죠? 누굴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적었어요. 많은 사람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성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무엇으로 꽉 차 있었냐면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율법의 말씀에 관해서 도통하고 있었어. 그러나 구약에 언뜻 비추고 있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는 있었으나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그분에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잘 몰랐어요. 그들의 생각은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과 예언서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을 때
대부분의 종교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못 알아차렸지만 알아차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누가? 여러분이? 누가 알아찼어요? 알아차렸어요? 어부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들, 매국노들이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창기들, 어중이 떠중이들, 가난한 사람들, 희한하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렸어요. 구름처럼 몰려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이 그렇게 소리쳤어요. 동네 꼬마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동네 꼬마들이 소리쳤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러나 율법에 집착하고 있었던 종교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얼핏 알듯 했지만 그들은 익숙한 환경에 빠져서 그럴 리가 없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놀랍게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못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저항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율법에 통달하고 그들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었지만 죄송하게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원수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이거는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펴주시죠. 찾으셨나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내가 떠나가면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보혜사는 누구예요?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14장을 볼까요? (16)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얘기 나오고 있어요.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거듭 수많이 여러분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간다. 나 간다. 나 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낼 거다? 성령,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보혜사가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야. 진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또 뭐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딴 데 가지 마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머물러 있으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누가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까지는 수없이 많이 내가 대속제물로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미워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다가 죽기 얼마 전에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낸다, 보혜사를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말씀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셔도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떠나가신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세상 속에서 공허하고 낙심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졌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문 밖에 나가는 것도 겁을 내고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잠고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진짜 임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경이 다 기록됐으니까 성령님 별로 잘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성경이 다 들어있으니까, 성경의 모든 게 다 들어있으면 왜 주님께서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왜 보혜사가 필요해? 여기 다 있는데. 여기 다 있는데. 내가 떠나가면 너희가 성령이 아니라 성경을 주실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성경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만으로 충분한가? 성경만으로 우리는 진리 가운데 가득 차서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충분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면 이상할 수 있어요. 잘 새겨들어요. 졸다가 꼭 안 됐다고 우리 목사님 이상하게 성경이 불충분하다고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야. 성경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데는 충분해. 내가 물어볼게요. 성경만 읽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안 그렇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요한복음을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누가 간섭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간섭하지 아니하면. 그런 의미에서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진리가 안에 완벽하지만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감춘 비밀과 성경의 계시를 밝히 드러내줄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구약의 율법과 창조주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던 사람은 자칫 예수님의 역사를 거역하고 거스른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시대 이후로, 성경의 시대 이후로, 교회 시대에 주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 사도 시대에 있어서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중심 인물이었다면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 시대에 성부 하나님은 별로 많이 간섭을 안 하셨어요.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뭐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받으시니까 그 엘리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모른다 이렇게 돌리셨다가 별로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신 건 아니시지만 주인공으로 간섭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계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 대신에 누굴 보내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오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세요. 성령이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 가져야 할 대상 중에 하나는 구원자 예수님만은 아닙니다. 구원자 예수님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 삼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나의 삶이 구원이 나의 인생의 목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족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목표가 구원이 아니고 구원 이후에 나에게 맡긴 사명적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구원 이후에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생애, 가치 있는 생애, 보람 있는 생애,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그런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이후에
우리를 돕는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한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잘 따르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떠나지 마라. 너가 몇 날 되지 못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된단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잘 보세요. 19장 1절에 뭐라 말하고 있나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제방으로 다녀 에베소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누구를 만났어요? 제자의 동그라미. 누구 제자일까? 이방인의 제자일까? 예수님의 제자일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제자라고 쓸 것이 아니에요. 제자라는 말은 겨우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 살라고 애쓰는 사람이야. 훈련하는 사람이야. 헌신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2절 시작. 묻겠습니다. 이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니까 너희가 믿을 때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를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오 마이 갓, 이 뭔 소리예요? 너희가 믿을 때 구원 받았냐 물어봐야지. 그죠? 아 그래 안 그래? 너가 믿을 때 구원 받았냐 물어봐야지. 믿을 때 성령 받는, 아니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왜 성령을 받아? 믿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대답을 못해? 믿을 때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왜 또 물어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당근이지요. 그걸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라 말을 해? 당근이지요. 그걸 왜 물어보세요? 아직 그런 기초도 모르세요? 그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말했냐고요. 우리는 성령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했다. 물어볼게요. 성령을 몰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주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성령을 몰라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의 고백에 간섭하시고 역사하는 분 누구신 거예요? 성령님 틀림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안 거하는 사람이에요? 거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고 잘 몰라요. 우리 선생님이 성령에 대해서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요. 이 사람의 선생님이 누군지 오는 주일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관한 내용은 도대체 누구 제자들이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님도 모르고 예수 믿고 있었나? 오는 주일 to be continue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일날 얘기할 것이고 오늘 얘기 듣지 못한 사람들은 주일날 반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드려요. 어떤 사람의 제자인데 그 스승이 좀 뭔가 부족했던 거야. 잘 충분히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르쳐준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맞죠?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야 너희들이 예수 믿었으면 성령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좋잖아. 근데 뭐라고 했어요? 3절 시작.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 무슨 세례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예요. 회개하는 세례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우상 숭배했던 삶을 회개하여 깨끗함을 입었으면 이런 말인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4절 5절 시작.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안 들어본 것 같지만 제가 주일날 얘기를 자세히 드릴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안에 충분히 들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준 거예요.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이 제자, 사실은 아볼로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기대하는 거는 구원받게 하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절 펴주세요. 지금 6절 같은 이 사건을 아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몰라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 몰라요라는 대답은 잘못된 대답이에요? 맞는 대답이에요? 맞는 대답이라는 거야. 다시 정리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이들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에 간섭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을 알지 못했지만 성령님이 간섭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충분하지만 바울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그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신 그들에게 끝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너 구원받은 거니까 확신 가지라고 확신을 심어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 단계 무언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고 싶으면 구원의 확신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다 족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원유리 육신의 생애를 불태우면서 거룩하게 불꽃처럼 쓰임받는 생애를 살고 싶으신 거예요. 뭐예요? 왜 말을 안 해? 혜민아, 이때 이 결정적 순간에 졸면 어떻게 해, 너? 졸면 어떻게 해, 너? 나 너 믿고 너 보고 설교한다니까. 하이파이브. 너 믿고 너 보고 지금 설교하는데 너 졸면 안 돼? 알았지? 그렇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족합니다 하면 이 정도로 머물러도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네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묻지 않고 구원받았느냐? 라고 물었다면 그저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평범한 삶을 사는 것으로 끝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기대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주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구원받는 단계에 머무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머지않아 며칠 지나지 않아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권능 있는 증인이 된단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내 피로 너희의 죄를 다 씻어서 너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걸로 천국 가고 죄 용서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영생을 하는 사람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서 불꽃처럼 쓰임받는 생애를 살려면 보혜사의 도움을 얻어야 된단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처럼 그냥 천국 가면 족합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양말 입에 물어보세요. 우리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천국 티켓 이미 다 받았잖아. 무효할 수 없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붉은 잉크로 생명책에 다 기록됐다고요. 지워지지 않는 걸로. 그걸 어떻게 끝내냐고, 남은 생애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꽃처럼 쓰임받는 생애를 살려면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보혜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 다른 말로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사도행전 1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5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직전에 거듭 또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1장 5절 시작. 뭐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는, 세례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례란 말 자체는 물 뿌리는 거예요. 씻을 세자로 써서 물로 씻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물 뿌리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정확히 할 길이 없습니다. 약식으로 물을 뿌리는 것처럼 했을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물을 3번 찍어서 뿌렸을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침례를 받았을 거예요. 물에 완전히 잠겼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물과 함께 장사 지내었으니,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를 물에 장사 지냈다라고 로마서 6장에 표현하고 있는 걸 볼 때 물에 완전히 익사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가 갖고 있는 본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잠길 침자를 써서 침례, 베프티즘, 침례가 예수님이 받았던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 똑같은 베프티즘, 헬라어로 베프티조라는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뭔가? 성령으로 찔끔찔끔 뭔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푹 잠기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를 구원하셨던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내주하여서 나의 속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총을 알아차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심.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없고 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내주하심으로. 근데 내주하심으로 끝나지 않고 내주하신 그 사람에게도 바깥에서, 침례는 바깥에서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내주가 아니라 바깥에서 나를 압도하는 성령의 압도하심, 이게 침례인 거예요. 내주가 아니라 외주인 거지. 바깥에서 나를 덮으심, 바깥에서 나를 덮으심, 이게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라고 말할 때 같은 말을 쓰지만 다른 용어예요. 내주하심을 가지고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면 이게 이제 좀 용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심은 그냥 내주하심으로 두고, 아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은 분명히 바깥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은 내주하심을 입었느냐란 말이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역사심을 경험했느냐,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는 거니까 이제부터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내주하심을 말하는 걸로 쓰지 말고, 용어가 헷갈리게 되니까 외부로부터 덮이우심, 입히우심, 옷을 입는 것처럼 입히우심, 이불로 덮는 것처럼 덮어버리심,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에 좋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또 헷갈리기 시작해. 성령 받는 것을 외부에서 입히우심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하여 성령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왕이면 주의 손에 붙들려 불꽃처럼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나이 먹으면 늙어가는 우리의 인생, 가만히 있어도 노화돼서 주름 생기고 검버섯 생기고 흰머리 나고, 요즘 제가 흰머리 나고 검버섯 생겨서 걱정이라니까. 검버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막 피어나고 있어. 윤정 집사님, 윤정 아직 괜찮죠? 아니야, 안 그래요? 위기의식 생겨요? 할 수 없어요. 우리 약속하고 살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랍니다. 성숙해가는 거지. 그죠? 아니, 아직 젊으시니까. 서 목사님, 우리 익어가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말고 성숙해가는 거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늙어서 그냥 힘없이 노화되고 흰머리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불꽃처럼 쓰임받다가 언제든 주님 나를 부르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영광스럽게 주 앞에 서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는 성경에 써 있는 것이 진리이지만 구약 사람들도, 신약에 있는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성경을 통달했지만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많이 알고 통달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통달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가치관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이에요. 옳은 것이 지식이 아니고 도리가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다. 진리예요, 아니에요? 헷갈리지? 내가 좀 전에 가치가 진리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실이지. 1 더하기 1은 2라는 건 사실이에요.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다. 이런 걸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사실이지. 무슨 사실 가지고 진리라고 말해.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리는 가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을.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이런 거, 그죠? 부부간에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인생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담겨 있는 명제, 이게 이제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하면서 동시에 생명을 담고 있어야 돼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스스로 진리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뭐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치와 생명을 부여할 때만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 유친, 부부 유별 이것도 진리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가치관, 올바르고 좋은 가치관을 담고 있으니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가치관만 담은 게 있을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어야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리, 하나님이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볼 때의 진리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야. 도덕교과서가, 철학자가,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와 성경의 세계관을 통달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성경적 삶, 하나님 말씀에 꽉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갖고 있는 가치관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에 대한 통달한 지식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마치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서 그들이 율법에 통달해어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었던 것과 같은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길은 성경과 함께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성령의 횃불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객관적인 글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향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자 이것은 우리의 삶에 좋은 글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이 읽힙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이 눈부시게 내 심령에 비쳐 들어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성령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신약시대의 바리새인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생명은 없고 교리만 가지고 있고 지식만 넘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 성령이 없는 종교적인 삶이 제일 위험한 삶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그랬어요. 그 종교적이란 말은 종교적 율법과 종교적 지식으로 비판과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비판하고 정죄는 잘해. 자신의 삶에 생명의 능력은 없어. 이게 종교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생명이 넘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을 낮추어요. 사람을 귀히 여겨요.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차리게 만들어주고, 성령님이 하시는 큰 일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줍니다. 기쁨과 감격을 줘요. 성령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신 영이에요.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사 주의 영을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의 한 고백인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세례받은 사람은요, 감격이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는 동안에,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요, 괜히 기분이 좋아. 그냥 기분이 좋아. 말없이 기분이 좋아. 웃고 웃어도 또 웃고 싶어. 그냥 신나. 그래 안 그래? 또 줘라. 난 얘네들이 좋아요. 잘 될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나의 삶에 근심과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감격 회복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어느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혹은 주님의 은혜에 앞선 은혜 안에 잠겼을 때 눈물샘이 터졌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난 너무너무 기분 좋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에 하루 종일 찬송이 붙어 다니고, 이유 없이 좋고 항상 좋고 웃고 또 웃어도 또 좋았을 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희락영이고 기쁨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럴 때요, 그 주님이 베푸신 기쁨과 감격, 압도하는 그 감격이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받는 것을 어떻게 한 번만 받고 말겠습니까?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그 마음 안에 신앙이 불안정합니다. 신앙이 불안해, 불안정해.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수도 없이만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내가 잘못된 건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온갖 의심이 끊임없이 그의 삶 속에 스쳐 지나가요. 계란 후라이 하듯이 뒤집었다 계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의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알아차리게 돼요. 든든한 반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불신과 의심이 마음에 찾아와도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의심해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은 삶의 능력은 없어요. 의심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삶의 능력이 있겠어요? 헌신도 기분 좋을 때만 헌신이 일어나지 헌신도 사라져요. 기분 좋을 때만 헌신하지. 왜냐하면 내 안에 든든한 구원의 반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헌신했다가도 이게 또 누가 뭐라 하면 또 헌신 안 하고, 헌신했다가도 헌신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다고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든든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나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붙은 확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누가 뭐라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불붙은 확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헌신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156년, 서기 156년, 사도 바울의 제자고 당시 초기 기독교 사회에 가장 큰 어른 중에 한 사람이 폴리카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계 제자예요. 예수님은 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을 밑에 사랑의 사도 바울한테 배웠던 제자예요. 그가 당시 감독으로 50여 년 동안 감독으로 선한 영향력을 많이 주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박해하기 시작할 때 몇 사람을 박해해가지고는 이게 도무지 되지가 않으니까 대장을 회유시켜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면 큰 동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폴리캅을 불러다가 온갖 회유를 다 했어요. 협박도 하고 고문도 하고 으름장도 놓고 회유를 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로마 제국의 어떤 회유와 협박과 고문도 통하지 않자 결국 폴리캅을 산채로 화형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장작나무를 쌓아놓고 십자가 트리 위에서 폴리캅을 세워놓고 폴리캅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부정해라.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라. 저주만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석방시켜주겠다. 근데 폴리캅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살아온 86년 동안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86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캅은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화형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무거운 고통스러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 앞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라면 제발 봉사하지 마세요. 헌신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고통스러운 짐을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용돈을 억지로 뺏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야, 너 사탕 하나만 줘라. 뺏어 먹고 싶어서 그렇겠어? 더 많은 걸 주려고 하는 거지. 아이가 부모를 저 아까운 사탕을, 아까운 초코파이를, 아까운 거를 나를 정말 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뺏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뺏는 것처럼 여긴다면 하지 마세요. 그거야말로 억지로 드리는 헌신이야말로 영광스럽고 위대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을 쓰지 않고도 하나님은 지금도 천하 만물과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우리 크게 대답해 볼까?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도움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욕시키고 오염시킬 뿐이에요. 오염시키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어요? 제가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해볼까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오염시켜요? 정직하게 대답하기 어렵죠?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계셔요? 예수쟁이라는 것 때문에 오염시키고 계세요? 우리 안에는 본성의 왜곡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할수록 그리스도를 빙자할수록 오염시키지. 니나 잘 믿어라. 네가 무슨 예수쟁이. 오염시키지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사랑의 결과여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헌신과 봉사로 나타나는 것이지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드리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오염시킬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성령 받는 길밖에는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내주는 하시지만 나를 덮이우시고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의 그늘을 바깥에 있으면 내 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에 민감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남은 생에 주의 손에 붙들려 불꽃처럼 쓰임받고자 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정말 주의 손에 붙들려 불꽃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온 성도들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성령 받아야 내가 지난날에 하는 헌신이 의미 없이 나갔던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영광의 흔적인 줄로 깊게 알게 돼요. 깊게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헌신과 상처가 범무리했던 그것이 상처만 보이고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영광스러운 흔적이었다는 것이, 내가 받은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그 어떤 것들도 주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시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다 타버린 연탄재가 아니라 다시 불붙은 꺼지지 않는 용광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한때 헌신하셨던 분들이 마치 다 타버린 연탄재처럼 되신 분들이 계세요. 한때 나도 불꽃처럼 쓰임받았단다. 근데 이제는 다 타버렸단다. 힘이 없다. 지쳤다. 왜 지친 줄 아세요? 내 힘으로 불을 떼었기 때문에 지친 거예요. 내 힘이 갖고 있는 석탄 연탄은 다 쓰고 나면 하얗게 재가 돼버리고 나서 더 태울 게 없어. 내가 탔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내가 타지 않고 공급하시는 가스를 태우면 여러분, 가스 난로는 꺼지지 않습니다. 연탄불은 24시간 넘지 못해서 꺼지지만 가스 난로는 꺼지지 않습니다. 왜? 어디에서 공급받으니까? 도시가스가 계속 공급해 주니까. 나를 태우지 않고 성령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온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소진되지 않습니다. 번아웃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치고 소진되고 낙심하고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헌신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되어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빈 깡통만 남은 연탄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공급받는 계속 타오르는 가스버너 같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에요. 내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부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고 내게 다시 한번 연탄이 아니라 가스난로가 성령의 기름과 함께 계속 타오르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스난로가 됩시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읍시다. 사모합시다. 구합시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성령 받고 싶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기도하였더니 안수하였더니 간절히 구하였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놀라운 사실은 성령 받은 것에 대한 표식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내주하시는 성령은 구원의 확신으로 나타나지만 외주하시는 압도하는 성령님은 무언가 표식으로 바깥에 드러나는 무언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나타나는 무언가로.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어떤 사람은 예언으로, 어떤 사람은 통곡으로, 어떤 사람은 감격으로, 무언가로 내가 알만한 무언가가 나를 덮고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그가 알아차릴 만큼, 그래야 복음 전환도 담대하게 전하고 흔들린 나의 믿음도 반석 같은 데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시기를 기도합시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제가 가봤어요. 그 목사님 모시려고. 교회가 성령 충만해요. 매일 밤 50일 동안 기적이 일어난 밤을 매일 밤 전교 놀라워. 전 교인이 꽉 채워서 본당을 50일 동안 매일 밤 집회를 해요. 병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지금 하는 크게 쓰시고 계시는 사역자가 오십니다. 저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해주면 너무 좋은데 내가 못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힘과 능력을 빌려서라도 나 우리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할까? 그냥 제가 해요? 할렐루야. 은주아님 고맙습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하지만 내가 힘이 모자랄 때, 딸릴 때는 다른 사람 힘을 끌어서라도 해야지. 못하는 것 갖고 내가 막 어떻게 나 혼자만 매달릴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 힘을 끌어서라도 난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능력들이 온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주변 사람들이 요한서울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 그곳에 가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